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 강림 주일은 소중한 주일입니다. 성령님의 강림으로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루살렘에 초대교회를 세웠습니다. 바로 그 초대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왔기 때문에 성령 강림 주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초대교회가 세워지다 사도들과 성도들의 열정으로 복음이 확장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신앙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 열정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한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중심 지도자인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의 열정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 사역을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자 베드로는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고지식하고 오만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주도한 핍박을 피해 흩어진 여러 지역의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돌아보고 주 안에서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기회가 허락되면 팔레스타인 곳곳을 찾아다니며 주 안에서 평안함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복음으로 권면하고 위로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이방을 향하여 복음의 열정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첫 순교자인 루다에서 일어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베드로는 8년 된 중풍으로 앓고 누워있는 애니아를 고칩니다. 그 결과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의 열정이 선교의 길을 열어놓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 베드로의 이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를 깨닫고 신광의 성도들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그 말씀을 깨닫고 오늘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감람원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들을 중심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결과 오순절날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임재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계기로 성도들은 혼란의 바람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팔레스타인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변화를 속에서 혼란의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크게 확장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지역으로 사람을 흩어보내시고 뒤를 이어 그들을 영적으로 교육할 사도들을 각 지역으로 파송함으로 곳곳에 새로운 교회가 탄생되었고 그 탄생된 교회가 말씀으로 바로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더 굳건하게 세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고
또 자신이 깨닫고 자신이 체험한 그 복음의 확신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가는 곳마다 이적을 행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방 지역으로 찾아간 것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는 예수님의 당부를 기억하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큰 빚을 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사도잡힐 때 몇 번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한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이렇게 이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3번에 걸쳐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면서 지난날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목양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위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자신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 목숨을 다하기까지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다하였습니다. 이방에 세워진 교회를 순방하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양무리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데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그것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었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이고 부활의 증인이고 승천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가 경험하고 그가 체험한 예수님을 전하는 데 열심을 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땅에서 흩어진 성도들을 찾아가면서 그들의 신앙 생활을 위해서 더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주의 말씀으로 더욱더 굳건히 서도록 하기 위해서 순회 복음을 전개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가는 곳마다 이적의 역사를 행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에 대한 확신에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복음에 대한 확신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모든 일들에 감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광의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 예수님께서 승천하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 베드로처럼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영혼을 찾아오는 역사를 여러분이 행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의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오늘 3~4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데 곧 일어나니 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의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병을 고칠 때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증거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라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이
베드로를 통해서 성취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오순절 날에 단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회개시켰습니다. 그 다음에는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면서 살던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나아간 베드로는 해안 지역의 첫 선교지인 루다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풍병으로 8년이나 고생하고 있는 애니야를 고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특징은 베드로가 그 많은 이적을 행하면서 전혀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때도, 그리고 애니야를 고칠 때에도 그는 모든 치료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애니야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베드로의 겸손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베드로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앞서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인정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한 그가 이제는 철저히 자기를 숨기고 예수님만 드러내기를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의 사역은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무리 놀라운 이적을 행하였어도 바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운 것은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운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내세우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제를 못하니까요. 루다의 애니야는 중풍병을 앓고 있었죠. 중풍병은 대뇌나 중추신경이 손상을 당해 생기는 병으로 이 병에 걸리면 활동이 부자연스러워지거나 혹은 신체 기능이 마비가 됩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애니야에게 일어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때 애니야가 자기 현실만 생각하고 일어날 수 없다라고 응답했다면 그는 중풍병을 치료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명령했을 때 자신의 처지는 생각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이 명령은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의 명령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의 결단을 요구할 때 애니야가 일어선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상황과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단을 촉구했을 때 애니야를 치유하는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믿고 따를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명령하는데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신 명령입니다. 내 자리를 두고 가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과거에 대한 완전한 청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병상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병상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과거입니다. 이 과거는 별로 아름답지 못한 과거입니다. 이 과거의 자리, 병상의 자리에 누워있는다는 것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이것은 더 이상 생각하지 말아라.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아라.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새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요, 바로 믿음으로써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벗어났다는 결과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더 이상 앉아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돌아가지 않도록 그 자리를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정돈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과거의 완전한 청산을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관시켜서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자리뿐만 아니라 자신의 육적인 자화와 과거의 죄악이 죽은 자리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자아와 과거를 모두 내어버렸습니다. 이제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의 지배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복음의 영사였던 바울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성령의 지배를 받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었고 그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맡겨진 일들을 잘 수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을 증거할 때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울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외쳤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늘 우리도 널리 증거하여 이 자리를 채우는 역사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35절 말씀에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루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애니아를 치료한 결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루다에 사는 사람들과 사론에 사는 사람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유대교를 신봉하던 자들이었는데 베드로가 행한 이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이 지역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처음에는 예루살렘을 떠나기를 싫어했습니다. 유대 지역 안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는 그의 부정적인 생각을 벗어버리고 예루살렘과 유대를 떠났을 때 그 외의 지역, 이방 지역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때 예루살렘에서 동일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대로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베드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라 지역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방인들에게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의 역사는 예수께서 명령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이끌음을 통해서 주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개인적으로는 넓은 세계에 대한 비전이 없었으나 예수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일어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가야만 했습니다. 이 명령을 듣고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는 루다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열정을 다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복음 전도자로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 한 사람의 열정이 세계 복음화의 기초를 놓은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충만한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은 교회에 가셨습니다. 많은 택한 영혼들을 찾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을 세워주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는 예수께서부터 받은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가 3년 동안 훈련받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지난날 자신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낫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행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저 천국을 향해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택한 영혼을 찾을 수 있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혼돈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순절날에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120명의 무리들에게 성령이 임재하게 하였습니다. 그 임재한 성령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저희들에게 임재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확신하면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으로 베드로가 이루었던 복음의 역사를 저희들도 이루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를 부흥케 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저희들의 가정을, 삶의 현장을, 신광교회를 회복시키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